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낮고 낮은 곳에 거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탄생하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게 하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친히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처럼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에 친구가 되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이고 붙잡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고난과 고통으로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과 헤쳐나갈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백성 맞으나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제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나아가나이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9번입니다. 성탄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왕의 왕으로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버지 대성물로 삼으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지만 저희들은 아버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입술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며 입술로만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일한다고 하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낮아지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엎드렸으며 얼마나 저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죄를 자복했나이까.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아버지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위에 아버지 영광의 빛으로 오신 주여 하나님이여,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코로나 또한 아버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어가고 아버지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홍수로 인해서 아버지 세상을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주여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이 땅에 이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소멸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 인간들에게 큰 아버지 축복의 상금을 내려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할 뿐이오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요 아버지 헛된 아버지 이제 갱가리 소리밖에 되지 않사오니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 축복하시고 말씀 축복하시고 아버지 물질 축복하시고 아버지 은혜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아버지 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수진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진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2년 동안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도 코로나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잘 지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코로나가 나오고 교회가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면 아버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서 듣는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세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나 변이 발수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무릎 꿇여 아버지 앞에 참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는 또한 아버지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들은 아버지 하나님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한 마귀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저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준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 한 해 우리 수준께 모든 성도들 아버지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아버지 이제 축복하신 거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많은 아버지 소상공인들이 또 하나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코로나로 통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살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울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진께 모든 기관들이 많습니다. 기관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기관장님들과 기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하는 일꾼들을 아버지 보살피셔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아버지 하나님 부서마다 하나님 축복하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에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한 목사님 아버지의 성탄 메시지를 들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려운 역경과 어려운 아버지 시험이 닥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우리 수진교회가 자랑하는 수진 트리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께 드릴 선물 하나 있어요. 나의 찬양 받으시기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할렐루야 별을 따라온 박사들 양을 치던 목자들 말씀을 듣는 우리들 무엇을 드려야 할까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 모두 합하여 찬양과 경배만을 아기 예수께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Deo 내 삶이 가도록 찬양하리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진실로 할렐루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할렐루 감사드리며 할렐루 영화의 왕이신 예수께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선물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더 간절히 소망해 보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한번 앞뒤로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어서 두 배는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의 탄생을 더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먼저 떠올렸다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기뻐했던 여러 사람들과 여러 사건의 장면들이 하나하나 쭉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너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을 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주님의 잉태됨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장면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잉태한 것을 듣고 그 약혼자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와 정리하려고 할 때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그녀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마리아를 지켜주었던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후에 주의 사자가 얘기했던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가서 엘리사벳과 만나서 함께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고 노래했던 그 장면들, 그리고 또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출생했을 때 그 출생하면서 그의 닫혔던 입이 열리면서 주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임하실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일 거를 예언하고 성령 충만해서 노래했던 그 장면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한밤에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목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했던 것들, 또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먼 곳에서 와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사건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절기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경건한 시므온과 안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주의 구원을 받다고 기뻐하고 그 주님을 높였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떠올려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님을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런 사람들과 사건들만 하나하나 생각해 봐도 제 마음 안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서 풍성하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다가오심을 내가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즐거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래서 주님의 탄생과 주님이 나에게 오심을 내가 더 깊이 받아들이고 더 큰 깊은 기쁨을 품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묵상과 질문을 던지는데 제 안에 딱 떠오르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환호하고 막 옷을 깔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위에 지나가게 하시고 막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환호라기보다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자기들만의 국가를 세워서 살고자 하는 자기들의 뭡니까?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해서 자신들의 그런 욕망이 채워질 것에 대한 환호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확인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환호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또 예수님에 대한 심지어는 조롱과 공격으로 바뀌기까지 했던 그 장면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내 안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에 주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온전히 더 충실하게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인가를 더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그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 안에 와서 화평을 주시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실 때 여기서 화평이란 어떤 화평이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화평한 삶을 원해요. 이 땅에서. 그렇죠? 편안한 삶을 원해요. 여기서 난 맨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편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화평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이 어디입니까? 가정의 평화예요. 그렇죠?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불화하면 어떻습니까? 안 행복해요.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내라고 하면 가장 우선에 두는 기도 제목들이 뭡니까? 나와 가족들을 위한 기도예요. 가족이 평안하고 가정이 형통해야지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기대하고 원하는 화평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부모가 나는 화목하고 우리 집안이 화평하기를 원해.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에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은 뭐냐면 내가 시골에 땅 마련해 갖고 집 4채 지어서 다닥다닥 옆에 한 채는 나 살고 한 채는 우리 아들 부부, 여기는 우리 딸 부부, 여기는 둘째 아들 부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떤 화평을 꿈꾸냐면 내가 결혼하면 되도록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명절 때랑 생일 때만 한 번씩 만나면서 자유롭게 사는 화평을 꿈꿔요. 또 어떤 부모는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 그래서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꿈꾸냐면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한마디 딱 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뭔 말씀하시나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예쁘게 네 엄마 네 아빠 그렇게 대답하고 그리고 또 바로바로 뭐예요? 하라는 대로 순종해주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시키지 않아도 뭐예요? 알아서 딱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고 집에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아빠 내가 먼저 할게요 하고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이런 화평한 가정 이런 평안한 가정 이런 가정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꿈꿉니다. 근데 자녀는 어떤 화평을 꿈꿉니까? 내가 말해주기 전에는 부모가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말 안 해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자유롭게 하도록
건들지 말고 놔두고, 그러나 내가 필요한 건 최대한 다 지원해주고, 그리고 부딪히지 않고 편안하게 서로 삽시다. 이런 화평을 꿈꿉니다. 이렇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화평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각자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참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 기도 제목을 들어줘야 될까요? 누구의 화평을 만족시켜야 될지 머리가 꽤 아프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이 모습,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거는 욕심 또는 집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보면 이제 저는 갔다 와서 이제 제 방에 있죠. 제 방에 있고 밥을 제가 좀 더 일찍 먹고, 그럼 애들이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막 정신없이 이제 밥 먹고 가요, 어떨 때는. 그럼 이제 제가 방에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조용해져. 그래서 나가 보니까 애들이 다 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아니 애들이 학교 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 하고 약간 불평적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들 학교 가기 전에 바빠 죽겠는데 당신이 나와서 그러면 얘들아 잘 갔다 와 하고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 라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막 그 상황에서 불만스러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아이라면 학교 가기 전에 뭐예요? 아빠한테 와서 똑똑 문 두드리고 들어서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탁 가는 거, 그게 예의 바른 모습이야 라는 이 생각의 틀에 제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말대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꼰대가 되는 순간 가족의 화평은 깨지게 되죠. 주님은 이처럼 너희가 원하는 집착과 욕심과 생각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화평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뭘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검을 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검은 집안 식구가 서로 불화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검은 내 욕심과 내 집착과 내가 생각하는 화평을 끊어내버리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집착과 내가 기대하는 화평한 삶을 고집하려는 이 마음을 끊어내려는 성령의 검은 당연히 뭡니까? 서로에게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게 다가가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대가족을 화목하게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게 화평한 삶이라고 막 생각하고 꿈꾸며 자녀들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그 부모에게, 그렇죠? 다 같이 내가 집 지을 테니까 다 들어와 같이 살자 이런 부모에게 그거는 부모님의 집착이고 욕심입니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 고집과 욕심 포기하고 그 돈으로 애들한테 각자 돈 줘서 각자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도록 다 분가시키시고, 그리고 부모님은 시골 가고 싶으면 혼자 조그만 집 마련해서 내려가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 듣겠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화를 낼 것입니다. 또 나는 되도록 부모로부터 지원은 충분히 받고 싶지만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부모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화평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자녀에게 그거는 이기적이고 네 중심적인 생각이야. 부모로부터 받을 건 다 받고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섬기고 부모의 견해를 따르는 것은 하나도 안 하려는 건 도둑놈 심보야. 너 그렇게 할 거면
부모로부터 그렇게 자유롭고 싶으면 부모로부터 지원도 받지 말고 스스로 벌어서 자유롭게 살고, 또 지금까지 부모님이 너한테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한 거 다 갚아. 그러면은 네가 자유롭게 산다고 부모님이 뭐라고 못해.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뭐라고 할까요? 에이, 현실 너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에이, 이러면서 뭐예요? 튕겨져 나갈 거예요. 듣기 싫다고 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집착과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화평을 고집하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검이 와서 툭툭 쳐대면 불편해요. 화나요. 그리고 그 검을 가족들이 서로 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인간이 원수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막 화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검을 주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잘 기쁨으로 맞이하는 삶을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이제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다른 말로 어떤 말이에요?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39절이에요. 39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뭐라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움켜쥐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막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다 얻는다 그랬죠.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내 목숨,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는 내 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 하고 뭐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은 오히려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집사람이 얼마 전에 청년부 때 굉장히 친했던 그 남자 선배, 청년부를 같이 늘 했던 그 남자 선배랑 통화를 길게 했대요. 오랜만에. 그 선배는 이제 그 집사람이 맨날 오빠 하면서 둘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관계였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인이 되게 젊은 부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래서 아이가 아직 이제 좀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정확히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아이가 이 선배가 굉장히 싹싹하고 사람들 잘 챙기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호감도 많고 되게 뭐 인상도 좋고 그런 이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얼마나 잘 챙기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잘 챙기는 만큼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니까 자기 딸을 아무래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잘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랬더니 자기 딸이 엄청 승질 내갖고 아빠 밉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짜증난다고 막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의 집 자식 대하듯이 대했더니 그때서야 딸이 아빠 하면서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죠? 얘는 내 딸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집착할수록 딸은 멀어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집 딸이야. 내 집착과 내 요구를 내려놓으면 그럼 딸이 되는 거예요. 집착은 내 삶도 지치고 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집착의 문제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두 부분이 제가 보기엔 자식과 그 다음에 노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나중에 최소한 안정된 직장,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또 집 한 채라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 적어도 이런 대학에 이 정도 대학은 들어가야 되고 요 나이 땐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직장인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이리저리 공부하면서 공부해라. 안 하면 너 왜 안 해? 내가 널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정신 차려. 네 인생 이렇게 살면 망해. 그럼 뭐예요? 애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고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으로 자녀들에게 지원해주고 돌봐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럼 뭡니까? 나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해져요.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을 내 안에 맞아들인다는 것은요, 이처럼 집착하던 것들을 깨닫고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불행하구나. 이걸 깨닫고 그것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내 영혼이 점점 자유로워지는 가운데서 기쁘게 가볍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을 우리 안에 맞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마음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집착하는 마음이 드는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내 가족을 내가 집착하거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 맡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주님을 바르게 맞이한다는 의미를 38절에서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뭘까요?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내 삶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회피하고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짜증나 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삶의 조건들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성격, 내 외모, 내 처지, 내 건강, 내 재력, 내 직장, 내 가정 등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너무 싫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회피하고 불평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딱 인식하고 뭡니까? 그게 아니지, 이게 잘못된 태도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거를 짊어져야 되는데 안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러한 내가 싫어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려는 나의 현재의 조건을 내가 두 팔을 활짝 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학생이 현재의 공부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면 참 좋아요. 근데 싫어, 지겨워.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뭐야? 미래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현재의 삶이. 그렇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기 막 싫고 짜증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현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자아가 이걸 또 피하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구나. 그렇네 하고 이러한 멍해와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그 마음은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선물,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돼.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뭡니까? 영어 공부 오늘 하마니까 이만큼이야. 그럼 오늘 내가 이만큼을 즐거워하며 즐기며 하자. 이 순간 그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뭐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발견하면서 현재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탄생과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음을 기뻐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짐스럽게 여기는 마음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현재의 나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지금 현재의 삶을 내가 충실하게 충만하게 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주님의 성탄절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기뻐하며 풍성하게 성탄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탄의 의미를 저희들이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성탄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초하루헌금 있고요. 감사헌금.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은총 내려주신 무한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헌금 있습니다. 우리 드리신 헌금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구별하여 성탄절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탄 축하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우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에너지니요. 주님 만땅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오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시는 걸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신 걸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되시기를 감사하며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신 성탄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저는 동포사랑교회 이순기 목사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임마누엘의 은총과 평강이 수진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교회력으로 보면 새해의 시작입니다.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금년 한 해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으로부터는 온갖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기
해야지. 어떻게? On Christmas Day We rejoice 기쁘네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예,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던 그 약간 여러분이 낯선 분들은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에요. 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성탄 인사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 신년 작정 기도회 금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반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 하고요. 이것도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팀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 금년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듯이 저녁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개인적으로 시간 정해서 가지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데,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녁 9시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한 거냐면 9시에 제가 팀 링크로 교회 틀어놓고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9시에 그냥 팀 링크로 들어오셔서 제가 성경 한 장 읽고, 내년부터는 이제 그 새벽 예배 본문을 성경 2장씩 읽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한 장 읽고 말씀하고, 저녁 이 기도회 때는 그냥 읽기만 할 겁니다. 한 장,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혹시 기도해야 될, 그날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기도하도록 해서 개인 기도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그래서 영상 틀어놓고 교회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요. 각자 앞에서 개인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월, 화, 목, 금 4일 동안 합니다. 수요일 날은 이제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으니까 그렇고, 토요일 날은 빼고 해서 월, 화, 목, 금 4일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억지로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개인 경건의 삶을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연말정산 피온 입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일이죠. 2022년도 예산안 위원 재직회와 공동회의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1층에 보면 큰 이 TV 프로젝트 영상 새로 아주 멋지게 했는데 우리 정구영 장로님께서 또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설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사원 태페 안수사 김광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수진교회 안수집사의 직을 맡아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다가 명예롭게 은퇴하심으로 온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진교회 담임 목사 서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네, 이거는 이제 은퇴하셔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에 딱 성경책 펴놓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라고 우리 큰 성경책을 또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혹시?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23장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들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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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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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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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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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곳에 모인 수진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